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장재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네요. 오랜만에 또 뵈니까 너무 좋네요. 여전히 저만 좋습니다. 불을 좀 환하게 켜줄 수 있나요 혹시? 성도님들 얼굴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안 되면 괜찮습니다. 이게 화난 거예요? 좋습니다. 저만 좋습니다. 오늘 같이 또 이렇게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리더인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질병에 걸리고 자녀가 죽고 이혼을 당하고 인생의 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욥이 기도를 통해서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 여호수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바꾸는 기도. 우리 한번 이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인데요. 이것은 말씀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제 아들이 이제 8살 되었을 때 원래 이제 4발 자전거를 탔었는데 2발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나가가지고 한 2, 3일을 이 아이를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한 2, 3일 타더니 이제 혼자서 이 2발 자전거를 타게 됐어요. 4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처음 2발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자유롭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매일 자전거를 타러 나가자고 이제 저한테 제 아들이 얘기를 했는데, 하루는 이제 제 아들이 아빠 우리 자전거 타러 나가자고. 근데 제 그날 좀 바빠가지고 아빠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안 된대요. 나가야 된대요. 자전거 타러 가자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너무 조르니까 제가 그러면 아빠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가자고. 아빠가 내일 자전거 타러 나가겠다고, 같이 내일 가자고 이제 그렇게 아이를 달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달래고 저도 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아빠 우리 자전거 타러 나가자고. 그날도 제가 좀 바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오늘도 좀 바빠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빠 어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제 얼굴 표정이 심상치 않으니까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재기 목사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제 아들이 저에게 뭔가를 얻어낼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저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을 모르신 그 하나님께서요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은 약속을 어기지 못하십니다. 한 번 한 말을 바꾸지는 못하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두려울 때는 두렵다고 정직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나열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약속하셨잖아. 이렇게 이 약속을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괜히 이해하겠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요, 본인이 하신 그 말씀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도 그 전쟁에 이제 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고민이 됐겠죠. 본인이 비록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망명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고민이 됐지만 자기 이 병사들을 이끌고 그 전쟁터로 갔는데, 다행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전쟁력이 혹시라도 돌변해 가지고 배신하면 그럼 우리가 이 전세가 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열애를 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나와요. 너무나 다행히.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열애돼 가지고요, 원래 다윗이 살았던 그 시글락 마을로 이제 군대를 잃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마을에 와 보니까 마을이 다 불살라지고 마을 주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다윗의 군대가 돌아오기 전에 아말렉이 이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요, 마을을 불사르고 마을 주민들과 이 재산들 다 몰살해 가지고 간 거죠. 이제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의 군대들이요, 우는데 어떻게 하면 통곡을 하며 울었대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마을은 다 불타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한참을 통곡하며 울던 이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돌변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저 다윗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에서 실패자들, 낙오자들,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니까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도 지금 자신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다윗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자신 때문이라고 자신을 향해서 돌로 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을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됐겠어요. 너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럼 기도도 안 나오죠. 근데 다윗이 뭐 해요? 기도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보면요, 다윗은 지금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병사들을 정비해가지고 바로 추격을 해도 지금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이미 긴 행군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미 병사들이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지금 바로 출발해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 긴박하고 급박한 순간에 이 조급하게 행동 먼저 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런 평상시에는요 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정말 다급할 때, 그때 보인 반응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다윗은 그 조급하고 긴급하고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제가 쫓아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아가라고. 내가 반드시 되찾게 될 거라고.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조급하게 움직이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는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반드시 따라잡고 되찾게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죠? 주님 이 약속의 말씀 꼭 기억해 달라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하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쫓아왔는지, 얼마를 더 쫓아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가는 내내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꼭 이 약속 지켜달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아말렉을 추격하고 잃어버린 모든 가족과 재산을 되찾아온 거죠.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실력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조급하게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 기도의 대가가 있죠. 이 조씨인데 아시나요? 누구죠? 맞아요, 조지 뮬러. 다 지금 조지 뮬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조지 뮬러가 있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5만 번, 무려 5만 번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이는 기도의 대가죠. 근데 이분은요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평생 200번을 넘게 성경을 전체를 통독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었대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 기도 노트가 있는데 기도 노트에 보면 항상 말씀으로 시작돼요. 기도 노트가. 그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 수첩의 내용인데, 나는 시편 64편 65편을 놓고 3시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였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이 소중한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였다.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록하여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대요. 그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냈고, 말씀에서 기도에 힘을 얻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이 말씀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단비가 내리게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단비가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가서 아방을 만나라. 내가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갔던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가 뭔가 특별해서 그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기적 같은 은혜의 단비가 내렸던 것이죠. 이 말씀 기도가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 지구촌 교회에서 있으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원래 저는 이제 뭐 처음부터 찬양 인도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뭐 노래하고는 전혀 이게 저는 이제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전사님이 이제 부르더니 찬양 인도자가 없다고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전 찬양 인도에 은사가 없다고. 진짜 저는 은사가 없었어요.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처음 나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성가대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간 지 둘째 주부터 성가대에 섰어요. 목소리가 테너라고 테너를 시키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이 정상적인 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주 이렇게 하는데 그 지휘자님이 그냥 베이스 하라고 하더라고요. 베이스를 하는데 이건 내가 교회 왔는데 왜 연부를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노래를 부르는 건지 연부를 하는 게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앞에서 나는 분명히 이제 베이스를 파트를 연습했는데 실제로 할 때 보면 앞에서 소프라노가 제 입에서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베이스를 했다가 소프라노 따라하다 이게 뭐 엉망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지휘자님이 그냥 소프라노 따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 성가대 그만뒀거든요. 이게 뭐 이 악보도 볼 줄도 모르고 뭐 음악에 이런 뭐 노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 찬양인도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찬양인도를 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할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전 찬양인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또 전사님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말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고.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전사님들이 항상 기도해 보자고 그랬을 때 안 된다고. 이건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기도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일주일만 기도해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서워 우리 전사님들. 일주일만 더 기도해 보자고 하셔가지고 알았다고. 그럼 이제 일주일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없으면 다시는 이제 그럼 찬양 인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알겠대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는데 다행히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새벽이 됐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컴온 베이비 이렇게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일 거야.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혼자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무슨 기도를 했었냐면 주님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근데 잘 칠 필요는 없고 그냥 저 혼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냥 찬양만 하니까 심심하니까 기타 치며 찬양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된다고.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나는데 그때 딱 제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절대 누구 앞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 안 되고 혼자 기도 시간에 그냥 기타를 칠 수 있는 딱 진짜 오병이요. 저 혼자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였죠.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드렸던 그 기도도 생각나고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커먼 베이비 저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씀이 저에게 너무 확실하게 오니까 이게 저항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찬양 인도를 했는데 15분 찬양했거든요. 13곡 불렀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번씩 부르니까 그냥 13곡 불러지더라고요. 찬양 인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이 마귀가 찬양 인도만 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야, 네가 무슨 찬양 인도를 하냐? 너 네 목소리 안 들리냐고. 너 전공생도 아니고 너는 이 반주자들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냐고. 회중들 얼굴 좀 보라고. 지금 이게 찬양하는 거 맞냐고. 아니라고. 넌 빨리 그만두라고. 너는 아니라고. 안 된다고. 찬양 인도만 하고 내려오면 마귀가 제 생각에서 계속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희 15분 찬양했는데요. 연습 시간을 4시간씩 했어요. 4시간 연습했는데 2시간, 3시간 기도했어요. 예배 시간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 마음 좀 진정시켜주세요. 그래서 찬양팀 같이 모여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15분 하겠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친구들이 저 때문에. 근데 막 그렇게 이제 막 그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 거 주님 아시죠? 근데 주님께서 5,000명 먹이시겠다고 하는데 주님 언제 제가 이 노래 해가지고 이 5,000명 먹이겠냐고. 주님 이건 제가 노래를 배워서 뭐 찬양 인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방법이 없다고. 그냥 제가 노래를 부르기 찬양을 부르기 전에 그냥 제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방법밖에는 이게 없다고. 언제 제가 노래 배워서 이거 뭐 하냐고. 우리 막 연주팀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발 박자만 좀 맞춰주시라고. 첫 박이나 2번째 박에 들어가는 게 괜찮겠는데 왜 3번째 박에 들어가냐고. 드럼 치는 형제가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고. 너무 괴로웠어요. 주님 이거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되게 해달라고. 방법이 없다고. 언제 제가 음악을 배우고 막 하냐고. 그래서 찬양인도 막 처음 시작할 때 제 이태조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기타를 하나 사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얼마짜리 사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콜트에서 4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그 첫 기타를 우리 이태재 목사님이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기타를 사가지고 이제 그거 메고 이제 막 야매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저 이제 뭐 지구촌 찬양 인도 하는데 저희 찬양 같이 했던 찬양 인도자들이 뭐 마커스 심종호, 예수전도단 조상신, 머스트워십 유가나, 족보 없는 찬양 인도자 야매 장재기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죠. 다들 막 아주 엄청난데 저 혼자 야매고 막. 드러머가 자꾸 박자 좀 제대로 좀 하라고. 시작만 제대로 시작하라고. 아니면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들어가겠다고 막 이러고. 이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교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자매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면 너무 좋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매가 저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자매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그 자매 얘기를 했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한 번은 한 그 컨퍼런스에 있었었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혹시 장재기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면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논산훈련소의 군목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쓴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찬양 중에 이 믿음의 몸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서울까지는 못 왔어요. 분당에서 좀 이렇게 불리다가 말았는데 분당에서는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몸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논산훈련소에서 몇 개월 동안 불렀는데 그 부를 때마다 조교들이 그렇게 울면서 이 찬양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근데 오늘 목사님 처음 뵀다고 하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논산훈련소가 5,000명이 예배드린대요. 하나님께서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2019년까지 지구촌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2020년도 이제 안식년의 시간을 이제 갖기로 하고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년 선물로 코로나를 주셨어요. 이제 제가 퇴직금 받은 거와 아내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1년 정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안식년에 시간을 가졌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예, 아내도 같이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된 거예요. 1년을 버틸 줄 알았는데 한 5월 달 되니까 퇴직금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또 다행히 지구촌교회 사역하는 동안 제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또 한두 달 버티고, 또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이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를 또 이렇게 또 이제 사용해서 또 몇 달 버티고 했는데 이제 8월이 됐는데 당장 다음 달 쓸 생활비조차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이제 사역을 그만뒀는데 코로나는 들어왔는데 아이들은 계속 저희 집에 놀러를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매주 막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또 왔으니까 뭘 해 먹여야 되니까 이 재정이 더 빨리빨리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안식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코로나 기간에 전혀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이태정 목사님 되니까 코로나에 개척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저같이 야매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를 위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지금 제게 약속해 주셨죠. 지금 저는 전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지만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달라고,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줄 믿는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암송하고 계속 이렇게 붙들었던 것 같아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지금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고 나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저희 아내랑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돼.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서 통장 바닥이 났는데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저희 주변 사람들은 저 어떻게 해야지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이제 지났거든요. 지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일으켜 주시고 계시거든요. 매일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이 온라인 유튜브에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매주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요. 이걸 계획한 적도 없고요. 이걸 꿈꾼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겼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됩니다.
저는 이 말씀 기도가 다른 많은 기도들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고요, 하루아침에 상황이 역전됩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요,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지 못했던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꿈이 없던 자들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깨어졌던 가정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자녀들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기도가 능력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아브라함 보면서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버려졌던 그 요셉을 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목동을 한민족으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신 하나님, 오늘 저의 생명을 그렇게 연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저도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주님,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죠. 저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주님, 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변하더라고요. 내 중심이었던 기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그 기도의 이야기들, 기도의 방법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의 기도가요, 우리를 점점 더 성장하게 하고 자라가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기도 중에 저는 가장 쉬운 기도가 이 말씀 기도인 것 같아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요, 이 구절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저희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제 귀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지금 저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제 삶에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저는 그 보이지 않는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글씨만 읽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더 이상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무슨 기도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한 구절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체력만 되면 24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딱 좋아, 24시간 하기에.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 체력을 비추게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 기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셨던 2023년 주셨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나를 바꾸는 기도. 그 뭐냐면 감사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기도. 감사기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집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다고,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권사님 없었으면 저 어쩔 뻔했냐고, 권사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이 감사의 이 고백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뭐 감사했던 분들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나는 감사
했던, 저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했던 한 자매가 생각이 나요. 이제 전에 목양했던 그 공동체에 이제 한 자매였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번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는데 어느 날 자매가 교회로 왔더라고. 그래서 반갑다고,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그냥 왔대요. 그래서 그래, 잘 놀다 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또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1시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잠깐 밖에 나갔는데 사무실 앞에 그 자매가 계속 이렇게 배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떠도는 영혼처럼, 예, 약간 구천을 떠도는 그런 영혼처럼 이렇게 초점을 잃은 상태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렇게 뭐 아니에요는 하는데 눈빛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하지 못하는, 또 제가 눈치는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파스 2장을 꺼내는 거예요. 왜 파스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제가 허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몇 번 상담해 주니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뭐라도 보답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그 리더 언니에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약국에서 파스를 2장을 사가지고 왔는데 차마 저한테 이 파스 2장을 꺼내려는 그 용기가 안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왔는데 얘기는 못하고 갈 수는 없고 거기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허리 아프다는 얘기 듣고 사왔는데 목사님 그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 파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자매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치 두렵돈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여인의 그 심정으로 와가지고 뭐라도 감사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파스 2장 사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민했던 그 자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앉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된다면 그럼 인생 게임 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거. 제가 신학교 때부터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강준민 목사님께서 이 감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는 남이 받은 것을 세워보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세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질투는 남이 받은 걸 세워보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세워보는 것이다. 감사할 게 아무리 많아도요, 남이 받은 것 세워보기 시작하면 질투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을 세워보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로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딱딱 나오면 좋은데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다가 무슨 말이냐면요, 자족할 줄 아는 자는,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삶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감사 기도는 뭐냐? 지금 오늘 이 순간 당장 내 삶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예요. 내 삶의 형편, 상황, 이게 어떠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순간 내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가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왜 불행하다고 느끼냐면요, 부모님이 뭘 못해줘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해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못해준 것만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이들,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감사 기도가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도요,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늘 우리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질투만 남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감사 기도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감사 기도는 더 큰 감사를 불러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줘요. 아시나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어떻게 하죠? 맞아요, 9명 다 그냥 가고요, 1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것은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금 암이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 암이 치료됐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암이 치료됐다면, 우리 암이 치료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근데 10명 중에요 9명은 그냥 갔어요.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은요 1명밖에 없었어요. 그 9명에게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9명에 속해 있는 것 같은지 1명에 속해 있는 것 같이 돌아보세요. 우리는 보통 다 나는 1명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순전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암이 치유되는 것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그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무 힘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양말 한 켤레 사오신 분이 아마 10명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1명이라고 생각하는데 9이 마음은 있어요. 다 목사님에게 감사하죠. 안 감사하면 여기까지 왜 오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하다고 고백한, 감사의 고백을 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감사하다고 했으면 그게 감사한 거지,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로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그 감사하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혼을 구원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된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치유돼도 몇 년 안에 어차피 이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이 구원받고 육신이 치료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의 이 치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가 값을 주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게 감사의 비밀이에요.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으로 끝내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 말도 맞는데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 말도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감사를 끌어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 좋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점만 바꾸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난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암에 걸리지 않은 건 얼마나 더 감사해요. 죽을 고비를 넘긴 건 진짜 감사한 거죠. 이건 죽어 마땅한 사고였는데 살아난 것,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아예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은 건 얼마나 더 큰 감사하겠어요. 호흡기를 끼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떤 분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에요. 평생에 단 하루라도 내 두 발로 일어섰으면 좋겠다고, 이 호흡기 끼지 않고 내가 단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고요, 감사할 걸 보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 아이가 지금 학교를 적응 못하고 있다고, 취직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남들 애가 고등학생인데 저는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데 감사하냐고. 그 말도 맞긴 해요. 근데 다윗을 보면 감사할 거리가 진짜 전혀 없었던 사람이죠. 아버지에게 차별당해요.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요. 형들은 왕따를 시켜요. 자기는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이 자매들이 이상한 가요를 만들어 불렀죠. 사울은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다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다닌 거예요. 그게 사울 귀에 들리기 사울의 마음을 비편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과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오징어 게임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내는 자기 보고 천박하다고 자기를 비난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요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어요. 자기 아들이요 딸을 겁탈해요. 아들이 아들을 죽여요. 살인을 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와요.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건 우울증에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 중에 한두 개만 걸려도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겪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시편에 보면요 수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전혀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인데 시편 9편 1편에 다윗이 뭐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냐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이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는 주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이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자기 인생을 바치겠대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은 상황을 보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배경을 보고 능력을 보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던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상황이 좋아질 때 감사할 수 있죠.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 채널에 댓글에 이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댓글이 엄청 많거든요. 이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윗집이 이사 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새로 이사 왔는데 한 3배는 더 시끄러워요. 그럼 이제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 대한 감사는요, 상황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더라고요. 능력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예고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고에 갔더니 전국에서 날고기내만 와가지고 맨날 성적이 꼴등이에요. 그럼 또 감사가 처음에 예고 입학할 때 그렇게 좋았는데 그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대한 감사, 재능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은요, 상황이 사라지고 재능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상황을 보며 감사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붙들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인생을 거닐 동안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한 것이죠.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 얼굴이 이렇게 자유분방할까? 애초에 처음부터 잘 만들어 주셨으면 돈이라도 적게 들 텐데 왜 이럴까? 우리 아들은 도대체 누구 머리를 닮아서 저러나? 쟤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냈는데도 왜 저러나? 왜 저러겠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뭘 고민을 해요? 근데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욕심이 진짜 많아요. 애에 대한 자기는 뭐 대단한 거 바라지 않는다.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공부 좀 하고 뭐 악기 하나 좀 이렇게 좀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게 악기 하나 다루고 또 열심히 섬겨야 되니까 좀 운동 뭐 한두 개 하고 어디 가서 맞고 다니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애가 내 배에서 왜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애 있으면요 빨리 죽어요. 단명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단명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엄마들 그게 엄청 만족이 안 돼요. 이 아이들에 대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왜 남들 다 하는 결혼 나는 왜 여태 못 하고 있나? 왜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나? 왜 몇 년을 기도했는데 난 여지껏 응답이 안 되나? 자신의 가정, 직장, 학교, 자녀, 또 그 중에 제일은 남편이죠. 예. 주여, 제게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왜 고난을 주시냐고 막 그러면서 남편 얼굴 볼 때마다 막 진짜 한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막 그러죠. 감사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허락하셨다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지금 나는 지금 부분밖에 보지 못하지만 전체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그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 상황조차도 실패한 것처럼 보니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고 믿으면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다 힘들고 다 어렵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애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힘든데 또 부모하고 사이는 좋잖아요. 일터는 없는데 아내가 사랑해 주잖아요. 결혼은 못했지만 일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금 내가 내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내 삶이 다 이런 것처럼 같은데요, 조금만 내 인생을 멀리서 보면요, 감사하기 힘든 일, 어려운 고난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점의 문제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감사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계속 상처받으면서 왜 자꾸 거울을 봐요? 다른 걸 봐요, 그냥. 예. 다른 거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굳이 그 거울 보면서 이렇게 상처받고 주님 왜 그러셨냐고 막 하고, 뭐 왜 그렇게 해서 이미 50년 지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상승곡선 끝났어요. 이제 점점 하락이죠. 예. 근데 놀라운 건 어차피 다 하향 평준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울 보고 상처받지 말고 옆에 같이 이렇게 망가진 얼굴들 봐가면서 이제 은혜 받으면 돼요.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다고 믿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로봇 다리로 알려진 그 김세진 형제가 있어요. 세진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선천성 무형성 장애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고아원에 버려졌는데 이 시설에 있던 이 아이를 와서 봉사해 주던 그 아주머니가 지금 이 형제 어머니가 됐고, 입양해서 어머니가 됐어요. 말도 배우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했던 첫 번째, 자기가 기억나는 첫 번째 말이, 어릴 때 우리 첫 번째 기억나는 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기억나는 말이 뭐냐면 쟤 좀 보라고. 엄마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고집 부리고 그래가지고 착하게 안 살아가지고 저렇게 팔도 없이 다리도 없이 저렇게 사는 거라. 동네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됐겠어요. 엄마에게 버림받고 장애로 태어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됐겠어요. 너무 걷고 싶었대요. 이 형제가 자기도 너무 걷고 싶었다고. 4살 때 뼈를 깎는 수술을 6번을 했대요. 우리가 진짜 고통스러울 때 뼈를 깎는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실제로 6번을 수술을 했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고 처음 의족을 끼고 서서 세상을 보는데요, 생사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잠깐 서 있었대요. 근데 잠깐 서서 본 그 세상이 너무 좋았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던 이 형제의 삶인 거죠. 이 수술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재활운동이었대요. 매일 타이어를 메고 모래밭 사장을 걷고 산을 오르고, 엄마가 거실에 이불을 깔아놓고 이 형제를 매일 쓰러뜨렸대요. 일어나면 또 쓰러뜨리고 일어나면 또 쓰러뜨리고. 그 6개월 동안은 매일 울면서 그걸 했대요. 그 어머니가 이 세진 형제에게 그 훈련하면서 그러대요. 세진아, 네가 걷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혹시 네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도 정말 용기 있는 거야. 이 어린아이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 어머니가 가르쳐줘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소리치며 따졌대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왜 난 장애로 태어났냐고. 왜 난 팔다리가 없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대요. 그때 그 어머니가 세진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세진아,
네 몸을 이루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중에 너에게 없는 건 두 다리와 한쪽 팔밖에 없다고. 네 몸을 이루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중에 너에게 없는 건 두 다리와 한쪽 팔밖에 없어. 나는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아이에게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준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의 인생을 생각을 바꿔준 거죠. 이 아이가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됐는데요, 메달을 150개를 땄어요. 그 중에 120개가 금메달이에요. 이 형제의 꿈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요 금메달 하나를 더 따는 게 아니에요. 자기처럼 장애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자기 꿈이라고. 인도네시아에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그 와인가프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넬디라는 아이가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그 아이가 있는데 이 세진 형제가 그 아이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자기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꿈을 꿔요.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자기 인생 하나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 삶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는 이 놀라운 능력.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지난 주일부터 오늘 금요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세워보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을 나열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우리 주변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면 한번 꼭 안아주시고 안고 기도해도 좋겠어요. 괜찮으신 분들은 서로 한번 손을 잡고 안아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인 예루살렘이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가 되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놓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장벽을 뚫고 나가는, 넘어서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낙심과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시선을 옮겨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어느샌가 그렇게 감사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보이고, 주신 은혜보다, 감사한 것보다 없는 것, 부족한 것들만 떠오르면서 언젠가 우리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도 멈추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구체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 한 사람이 오늘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우리 순장님,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을 향해, 또 성도 집사님들, 우리 지체들을 향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목사님을 향해, 목회자들을 향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의 영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 순전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이 주님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동행하시는 역사가 말씀의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잃어버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감사의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 공동체를 감사의 공동체로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모세가 되어서 기도의 손을 들어올리기로 함께 보내주신 이 아론과 훌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어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